근데 이 개성은 이 자체로 의미도 있지만 이 개성이 또 역사의 한 페이지를 이제 장식하는 겁니다. 그 133쪽의 그 설명에 보면 위에 두 개성은 서방의 승예보슬이 설한 개성인데 첫 번째 102번 개성은 자장스님의 구도 수행과 깊은 관련이 있다. 삼국유사 대산 오만진신이라는 데 보면 정관 10년 636년에 자장스님이 법을 구하기 위해서 당나라로 갔는데 그렇죠? 이때 600년대 이때에 신라 스님들이 전부 북쪽에 먼저 들어온 문물을 구하기 위해서 많이 갑니다. 그래서 이제 입당 구법승 이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원효 의상도 가다가 중간에 의상대사는 끝까지 갔고 원효는 돌아오고 그 다음에 이 자장스님은 더 선배입니다. 그래서 이제 중국에 가셔가지고 이제 했는데 이분은 이제 우리나라 계율의 어떤 큰 스님이죠. 근데 화엄경을 공부하러 중국에 갔었는데 이 인연이 안 맞다 보니까 태화 지변에 있는 그 중국의 대화엄사라는 그곳에 가서 그 이제 태화 그 지라고 하는 못이 큰 못이 있었습니다. 거기 가보니까 말하자면 방부가 다 찼다거나 또는 이제 공부할 여건이 못 됐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서 문수석상이 있는 그 자리에서 7일 동안 간 김에 간절하게 기도를 했어요. 근데 내일이 회양인데 오늘 밤 꿈속에 부처님 정골사리와 금난가사가 자기 눈앞에 있고 그리고 이제 개성을 하나 설해 주는 거예요. 누가 아주 그 신비한 어떤 스님이 꿈에 나타나 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범어로 인도말로 뭐라고 막 했는데 워낙 그 뭡니까 기도 중이기 때문에 또렷하게 기억을 해서 그 자고 일어나가지고 꿈 이야기를 다른 스님한테 한 거예요. 그게 옆에 있는 중국 스님이나 이런 분들에게 그래 통역을 했더니 이래가지고 이런 소리를 내가 들었다. 근데 그게 무슨 소리냐 이러니까 스님이 화엄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렇게 와가지고 이제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아마 불보살이 현신을 해가지고 화엄경 개성을 일러준 것 같다. 그것은 아마 이 수미정상 개참품에 있는 이 개성인 것 같다. 그래서 이 요지일체법이라고 하는 이 개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고 나서 진짜 꿈에 본 것처럼 왕궁에서 이 자장스님이 왕족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중국에서도 이제 특별 대접을 한 거죠. 그래서 이제 7일 기도하고 나는 인연이 안 맞아 간다 이래 하니까 이제 그 왕궁에서 좀 궁으로 들어오라 이래가지고 가보니까 거기서 신라국에 전해주라 이러면서 금난가사하고 그 다음에 부처님 사리를 나눠줬다. 예전에는 그 서로 그 외교하면서 그런 선물을 주고받고 또 이 불교를 전파하기 위해서 고승들이 그렇게 많이 했거든요. 거기서 이제 자장스님이 그 선물을 받아가지고 우리나라에 와서 여러분들 잘 아는 5대 보궁에 그 부처님 사리를 갈라 모셨어요. 한목에 다 만들어 놓으면 이게 나중에 전쟁이나 불타버리면 없어져 버리잖아요. 처음에는 5대 보궁에 이제 모신 게 아니고 신라의 그 황룡사하고 그 다음에 울산에 가면 태화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통도사하고 이 세 군데 나눠 모시고 이렇게 했고 자장스님이 중국에서 돌아올 무렵 사실은 통도사는 없었죠. 황룡사하고 태화사는 있었는데 울산에. 근데 당신이 갖고 있다가 이제 그때 이제 계시를 받아가지고 당신네 나라에 어디 가면은 이런 좋은 땅인데 그 땅에다가 그러니까 9명이 노는 곳에 이 절을 지어라 이렇게 또 이제 계시를 받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통도를 창건하고 그렇게 했다가 나중에 태화사가 없어지고 황룡사가 없어지는 바람에 거기에서 사리만 수습해가지고 통도사를 갖고 있다가 나중에 5대 보궁을 만들어요. 그래서 신라에 이제 그런 일을 하신 분이 이 자장스님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자장스님이 보통 스님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종정스님이야. 그때는 국통이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이 개성, 이게 이제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이런 개성도 전해받고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라의 역사가 바뀌는 겁니다. 이 하나로. 그 다음에 이제 133쪽에 이거는 이제 대지도론 개성인데, 가령 어떤 사람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한없는 세월 동안 섬기더라도 자신이 삼천대천과 같은 넓은 평상의자가 되어 부처님을 받든다 하더라도 만일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여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면 끝내 부처님 은혜를 갚을 길이 없으리라. 차라리 지옥의 고통받으면서 부처님 명호 들을지언정 한량없는 낙을 받느라고 부처님 명호 못 들을까 보냐. 그 까닭을 말하면 지난 옛적에 수없는 고통한 고통받으며 나고 죽는데 헤매면서 부처님 명호 못 들은 까닭이네. 이게 이제 아주 대표적으로 아주 중요한 개성인데, 이거는 저 앞에 103번 개성에 어두운 데 있는 법에는 등불 없을 때 볼 수가 없듯이 부처님 법도 설법을 잘해주는 사람이 없으면 지혜가 있어도 그건 세간적인 지혜이기 때문에 볼법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것을 좀 더 이제 아까 읽은 그 개성에 보면, 어떤 사람이 부처님을 머리에 이고 수없는 세월 동안 부처님 섬기더라도, 그 다음에 또 삼천대천과 같은 넓은 평상의자가 돼서 부처님을 받든다 하더라도 그 공덕보다 불법 가르침을 잘 전해서 사람을 제도하지 못하면 그건 부처님 은혜를 갚지 못하는 것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설법의 중요성 이거를 이야기하고, 그래 공부를 열심히 이제 하라고 하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초발심한 공덕 아까 이야기한 거 발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136쪽에 여기 이제 시주품 첫 부분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고통받는 중생에 기할 곳이 되어야 하느니라. 무슨 까닭인가 보살들로 하여금 부처님 법 가운데서 마음이 더욱 증대하게 하며 법을 듣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어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니라. 이게 이제 중생에 기할 곳이 되어야 된다는 게 우리가 내 혼자 공부하고 마는 것이 아니고, 내가 불법에 대해서 믿음을 얻었으면 이거를 모든 중생에게 나누어 줘야 되고, 그 불교를 모르는 사람이 와서 뭘 부탁을 하면 그걸 다 들어주고, 그죠? 그 이제 우리 설법하는 스님들이 이제 그러잖아요. 돈이 있으면 우리 이제 절에 가자 이래가지고 안 오면 제일 먼저는 회비를 내줘야 되는 거야. 너 여기 한 석 달 공부하는데 만약에 이제 30만 원이다. 그럼 내가 그걸 대줄게. 가자. 그리고 가가지고 또 끝나고 이제 식사할 시간에 밥도 사주고. 그래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불교 믿는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요. 그리고 기독교 믿는 사람 더 해요. 그 사람들은 막 그렇게 합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뭐 보상받는 어떤 뭐가 있긴 하겠지만, 그 이제 신앙을 가지게 돼 가지고 자기 마음속에 그런 환희심이 일어나면 그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거야. 근데 나중에 보면 그렇게 투자한 사람이 나중에 그 고마움을 느끼면은 그 몇 배를 갚습니다. 근데 미리 갚을 거 계산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내 신심으로 그렇게 자꾸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중생이 기할 곳이 돼야 된다. 의지처가 돼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법을 듣고는 공부를 하고는 스스로 이해하고 다른 이의 가르침을 말미암지 않게 하려는 까닭이다.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잘하고 못하고는 그때 당시에 공부를 하고 나서 본인이 스스로 또 사경을 하든지 법당에 가서 절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 깊은 뜻을 본인이 이해하려고 해야지,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절대 깊어지질 않습니다. 제가 출가할 때 세상에 내가 더 이상 여기 살아서는 희망이 없으니까 이제 발을 다치고 그 다음에 부처님 만나서 보니까 부처님 능력이 너무 대단한 거야. 썩어 들어가던 발도 나사버리고, 부처님 약중구도 아니잖아요. 내가 열심히 치료하고 하면서 부처님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열심히 했을 뿐이야. 근데 발이 나왔어. 일주일 만에 의사가 자르자 한 거를. 부처님 능력이 너무 대단한 것 같아서 병원에 퇴원하고 우리 대구 집에 가가지고 그 다음날로 바로 목발 짚고
불교 서점에 가서 부처님 일대기를 내가 했어요. 왜냐? 부처님 부르고 했는데 의사도 포기한 바를 부처님 나셔줬다. 나는 기도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열심히 그 음식 먹고 약 먹고 그래서 부처님 어둠의 태양을 만난 거야. 부처님 일대기를 보니까 부처님이 왕의 자리도 버리고 출가해가지고 도를 닦아 부처가 됐잖아. 아, 그런 거구나. 아, 나는 뭐 버리면 되겠노? 나는 장가갈 욕심만 버리면 되겠다. 가정 안 만들고. 그러면 내가 도만 닦아서 안 있겠나? 그러니까 그다음부터는 부처님 일대기하고 불교 성전을 다 읽었어요. 그 출가할 때까지 그것만 읽었어. 그 얼마 전에 그 모습을 본 사람이 자기 장모님 천도해 달라고 영주에서 우리 양산까지 와가지고 부탁을 하더라고. 어떻게 그렇게 왔냐 이러니까 그때 그 뭐 같이 있었을 때 완전히 뭐 다른 데 관심이 없고 전부 읽는 거는 전부 불교책밖에 없고 지금 현재도 스님으로서 또 법회도 하고 한다고 해서 일부러 왔다고. 그러니까 사람이 그 불교를 처음 만날 때 어둠의 태양같이 내 생명같이 만난 거야. 그래서 내가 제일 잘하는 게 예불입니다. 공부만 잘하는 것 같죠. 예불을 잘하면 공부는 저절로 돼. 근데 나이 드니까 이제 예불도 좀 힘들어지긴 하더라마는. 근데 부처님의 은혜를 갖기 위해서는 나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출가라는 게 그게 이 어려운 게 아닙니다. 몇 가지만 포기하면 돼요. 사리, 사욕과 아까 이야기한 그 자기가 누리려고 하는 그 욕심, 오욕, 그죠? 거기에 조금 포기하면 되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걸 포기를 못 해가지고 큰 걸 다 놓쳐. 그래서 내가 참 안타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출가해서 경봉스님 시봉할 때 들은 이야기인데 여기 화면 보세요. 107번 계속. 시방 3세에 수 없는 부처님들과 수많은 독각이나 선문들까지 각가지 비묘한 변제를 다해 처음 낸 보리심을 열어보여도 초발심한 공덕은 청량 못하여 시방의 중생에게 가득 찼나니 무지혜로 말해도 끝 못 내리던 하물며 그 나머지 여러 행위랴. 이 초발심 공덕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발심 공덕이 엄청난 겁니다. 왜냐? 인생을 바꿔놓잖아요. 이 초발심한 이것이 참 대단한 거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한번 보여드릴게. 신라시대에 삼국통일전쟁 하면서 수많은 사람이 전쟁에 죽었잖아요. 근데 여기 보면 분황사 벽화에 보면 천수 관음상이 있는데 거기에 희명이라는 사람이 이제 남편 잃고 아들이 눈이 멀은 거예요. 남편 전쟁통에 잃고 아들이 두 눈이 멀었어. 그래서 이 희명이라는 사람이 너무 열심히 기도를 하니까 어떤 향가를 잘 짓는 사람이 그 사람을 위해서 이 글을 지어준 거예요. 무릎을 꿇고 두 손 모아 천수 간음전 앞에 비옵니다. 저문손 저문눈을 하나만 들어서 나에게 주시오. 하나가 없다고 누가 뭐라 하리오. 아, 나에게 주신다면 그 잡이 얼마나 크지 않으리오. 이 향가로 된 거를 양주동 그 박사가 번역한 겁니다. 무릎을 꿇고 천수 관음전에서 빌면서 저문손, 이게 저문이라는 게 천이라는 소리거든. 천손과 천눈을 가지고 계신데 그 중에 하나 줬다고 해서 1000개의 눈 중에 하나 없다고 해서 봉사는 아니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 그 줄을 주라. 근데 정말 너무 간절했던지 아들이 눈을 떴대요. 그걸 이제 기념하는 그런 향가입니다. 그래서 이 발심이 되면 그 뭐보다도 그거 자기가 추구하는 그것, 어떤 아들의 눈을 뜨게 하려고 하는 그 어떤 간절한 바람, 이것이 아주 중요한 거죠. 그래서 이제 요즘 우리 사람들이
발심 출가를 안 하려고 하는 그것이 많은 것 같아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옛날 스님들 영정을 내가 이렇게 모셨는데 요 스님은 이제 좀 약해 보이죠, 얼굴이. 이 보조국사입니다. 보조국사. 요 스님은 서산대사. 요 두 번이요. 보조 스님은 고려를 대표하는 고승이고 서산대사는 조선을 대표하는 고승이에요. 고승의 발심 출가한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들이 이제 흔히 그 한 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으로서 신라는 원효요, 고려는 보조 진울이요, 조선은 서산 휴정 스님이라 이렇게 말하죠. 원효 스님은 25살에 본래 육두품이었죠. 황룡사로 출가를 합니다. 그리고 이 스님은 자신의 어떤 일생을 부처님한테 맞춰요. 그래서 자기 집을 초계사라고 이렇게 스스로 칭합니다. 그리고 출생지에다 또 절을 지어가지고 거기를 사라사라고 했어. 돈은 좀 있었던 것 같죠. 근데 육두품 벼슬이기 때문에 그 이제 어떤 뭡니까 최고의 지위에 오를 수가 없어요. 제한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마 출가하신 것 같은데 분황사에 머물시면서 화엄경소를 지어서 40권까지 저수를 했는데 10회항품에 이르러서 그거를 이제 절필을 하고 이거 내가 중생속으로 본인이 스스로 가서 체험하는 것이 더 맞는 일이다 이런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10회항품에 이르러서 이제 소를 그만 저수를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650년도에 의상스님하고 함께 입당구법을 시도하다가 지금의 인천 남양만 쪽에 저 서해 바닷가죠. 거기에서 그 해골물을 먹어. 총누수가 해골물이죠. 모든 것이 우리 마음이다 하는 그 일체의 유심도리를 깨닫고 유학을 포기하고 이제 우리 신라에서 독자적인 길을 걸었다. 근데 나중에 경주 남산 부근에 혈사, 요즘 말로 토굴입니다. 요 스님 토굴에서 세수 70살로 돌아가셨는데 나중에 고려시대 숙종대왕이 대성 화쟁국사라 이래가지고 그래서 큰 명성을 얻었죠. 나중에 그 어천 대각국사도 우리 이 원효 스님을 신라를 대표하는 보살이다 이렇게 이야기까지 했어요. 아마 어천 스님이 이제 숙종 임금한테 그렇게 해놓으니까 나중에 대성 화쟁국사라고 하는 시호를 내린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보조 스님은 이 황해도 사람인데 어려서 병이 너무 잦아가지고 백약을 아무리 들이대도 낫지를 않아. 근데 결국 아버지가 그 병원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찾아다니고 약을 먹여도 안 되니까 결국은 부처님한테 우리 아들 좀 낳아주라고 이렇게 기도를 하면서 처음에 기도해가 안 되니까 나중에 뭐라 했냐면 내가 병만 낳아준다면 부처님 제자 만들겠다고 이렇게까지 아들을 그냥 출가시키려고 병만 낳는다면 죽는 것보다 안 낫냐 이 말이에요. 보통 부모들이 출가 안 시키려고 그러죠. 우리 황연아 보살님 어때요? 안 보내려 하죠. 왜 그렇죠? 고생할까봐? 믿음이 부족해. 네. 그래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출가를 시킨다고 그래 부처님 앞에서 큰 소리 쳤는데 정말 병이 다 나아버린 거야. 이 거짓말 같죠? 그래가지고 정말 그 아버지가 부처님하고 약속이니까 지켜야 된다 이래가지고 출가를 시켰어. 그래서 16살에 출가해가지고 25살에 이제 그때는 성과가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나중에 팔공산 거조함하고 나중에 지리산 송광사 거기에서 이제 정예결사를 해서 고려불교를 건졌죠. 고려불교를 아주 쓰러져가지고 고려불교 다 이렇게 세운 겁니다. 그래서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고승이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서산스님은 이분은 또 과거 시험을 보러 갔는데 조선조가 2조 500년 동안 승려가 도성 출입을 자유로 못했습니다. 천민 대우를 받았거든. 근데 이제 흥보우 스님이라고 1515년 여기 조선 중기의 스님이죠. 이 스님이 이제
명종조에 그 유명한 문정왕후가 섭정을 했죠. 문정왕후가 불교에 아주 굉장히 심취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우 스님이 이제 큰 스님이고 하니까 궁에 들어가서 이제 자꾸 이제 불교를 어떻게 하면 되겠느냐 하니까 보우 스님이 그때 제안한 게 뭐냐? 성과를 부활합시다. 그래 한 거예요. 그 성과를 부활해가지고 그래서 처음에 과거 시험을 쳐가지고 뭡니까? 장원급제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스산 스님입니다. 예. 본래 어릴 때 10살 이전에 부모를 다 잃고 그리고 과거 시험을 준비해가지고 과거 시험을 나름대로 잘 쳤는데 그 이제 비리가 있어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서산대사 내가 일대기를 내가 봤는데 그래서 이제 고향에 돌아오면서 어디 이제 절에 가가지고 그 이제 붙을 줄 알았는데 떨어지니까 사실 뭐 요즘 말로 쪽팔린다 이러잖아요. 요즘 쪽팔린다는 말이 유명하대. 그래가지고 집에 못 가고 절에 가가지고 불경을 마침 봤는데 거기에 이제 부처님 경전 보고 그냥 뿅 가버린 거야. 그러니까 어떤 마음 상태에서 불교를 만나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절이라는 데가 이 무식하고 스님들이 그냥 연불이나 하고 온 줄 알았는데 와 이건 뭐 좋은 엄청난 그게 있구나 이래 싶어가지고 그래가 이제 출가를 합니다. 그래서 21살에 이제 영관 스님에게 인가를 받고 나중에 이제 뭡니까 1589년이니까 임진왜란 직전이네, 그죠? 임진왜란 직전에 그 망국 도성은 개미집이다 이런 그 시를 지었는데 그거를 정여비라는 사람이 자기가 이제 그때 어디 옥에 갇히니까 이게 지 살아나려고 이제 이 서산이라고 하는 중이 이런 소리를 했다 하면서 그걸 일러 바쳐가지고 서산대사가 이제 잡혀 들어간 거야. 근데 나중에 이제 그 진상이 밝혀지니까 이 선조대왕이 다 풀어주고 이랬는데 그러다가 이제 몇 년 뒤에 임진왜란이 일어나가지고 나중에 선조의 명으로 도총섭이 돼가지고 성병 5,000명을 인솔해가지고 임진왜란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했죠. 그래서 제자 사명대사와 함께 전국의 스님들을 동원해가지고 임진왜란에 크게 공을 세우고 그러니까 나중에 선조가 말하기를 저 술 먹고 고기 먹는 저 신하들보다 우리 산중에 차 먹고 풀 먹는 스님이 최고다 이래가지고 그때 임진왜란이 어느 정도 잠잠해질 무렵에 이 조정에 나와서 벼슬을 해라 이래가 영의정 벼슬을 줬어요. 근데 나중에 3일 만에 사양을 하고 사명대사를 시켜가지고 왕에게 이제 사표장을 제출하고 본인은 묘양산으로 들어가서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됐는데 여기 이제 출가 이 동기가 중요하잖아요. 이 뭡니까 보조 스님은 병이 많아가지고 이제 부처님한테 기도해가지고 병이 낫는 바람에 출가를 했고, 서산 스님은 아주 머리가 좋고 이 세상에 대단한 인재인데, 응? 과거에 낙방해가지고 그 좀 뭐라고 할까 허망한 마음에 절에 가가지고 불경 보다가 거기서 발심이 나가지고. 그래서 이 발심 출가라는 게 참 중요한 겁니다. 이 발심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느냐, 발심이 얼마나 단단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고승이 되기도 하고, 그죠? 또 기도를 성취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 수미산정법회에서는 이 발심 하나가 엄청난 그런 역할을 한다. 그래서 발심을 찬탄하는 개성이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우리 무비 스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한국의 극고독 장자, 제가 불자의 대표인 장경호 거사. 네, 이 기록을 보니까 이해 9월 9일 입적했다. 이 음력이거든. 양력인지도 모르지만 오늘이 9월 9일입니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소개를 시키는데 이 장경호 거사는 세속인으로서 살았지만 호는 대원이고 부산 동네 사람입니다. 신심이 돈독했던 어머니를 따라서 7살에 불교에 기여를 했고 18살에 추명순이라고 하는 이 적선화 보살입니다. 이분하고 결혼을 했어요. 근데 이 3.1 독립운동에도 참가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중간에 여러 가지 기록이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빼고
1925년 통도사의 동안거에 동참해서 1925년이 언제냐 하면 그 27년에 그 경봉 스님이 극락하면서 도를 깨달았잖아요. 그죠? 그 무렵입니다. 이럴 때 이제 구화 스님한테 가서 법문을 듣고 선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경봉 스님하고도 같이 이제 공부를 같이 했죠. 이거 효봉 스님, 향곡 스님, 경봉 스님 이런 분하고도 같이 정진을 했어. 그 안거 해제일에 맹세를 하기를 부처님 앞에서 상업에 종사하여 돈을 크게 벌어서 불교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도 1년 중에 사업을 하는 중에도 아침 저녁으로 하루 4시간은 참선을 했고 또 겨울 한철은 봄, 여름, 가을에는 사업에 전념하고 겨울 한철은 절에 와서 공부하고 나머지 일은 저 아들에게 맡기고 이렇게 했다고 합니다. 54년에 동국제강을 설립하고 국내 5대 기업의 하나로 그렇게 성장을 했는데 이분은 기업인이면서도 1967년부터 우리나라 전국에 불서 보급사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현대적인 포교를 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셨고, 내가 대구에 저 불교서 사러 갔는데도 불서 보급사 갔었습니다, 그때. 재단법인 대원정사를 세워가지고 우리나라 포교당의 1호라고 할까? 1호까지는 아니라도 도시 포교의 아주 어떤 효시를 만들었죠. 그 다음에 75년도 7월에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편지를 보내 자신의 모든 사재 30억 6천만 원을 내놓을 테니까 불교 중흥을 위해서 써두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남기고 그해 9월 9일에 이게 이제 7월에 이제 편지를 보냈으니까 2달 뒤에 돌아가신 겁니다. 이걸 기본 자산으로 해서 재단불교, 대한불교진흥회 이게 설립이 되고 1990년도 5월에 이때가 아마 그 초파일 가까웠던 것 같은데 불교 방송이 이제 설립이 됐습니다. 장경호 거사 아주 거룩한 얼굴이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이분보다도 더 불교를 실천한 그런 거사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한국의 급고독 장자라고 하기에 하나도 손색이 없는 그런 분이고 이게 전부 발심이 되기 때문에 이런 거예요. 본인은 가족이 있기 때문에 출간 안 했지만 스님들보다 더 훌륭한 업적을 많이 남겼습니다. 그래서 발심 출간은 이렇게 중요한 건데 우리 불자님들도 그 절에 기도비 좀 낸다 이거 가지고 안 됩니다. 내 자식을 훌륭한 스님 만들어서 나라를 구하는 큰 스님이 되도록 하고 불교를 구하는 사람이 되면 좋겠다 그래 싶어서 오늘 딱 신심과 발심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재밌었습니까? 네. 재미를 느껴야 됩니다. 왜냐? 책 이름이 재미있는 화엄경이죠. 마치겠습니다. 성불합시다.